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14절. 그래요. 10절에서부터 14절. 빌립보 4장. 자,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는 참 많은 것이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삶으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뭐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재 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 어렸을 때. 어제 저녁에 불을 따따달하고 아궁이에다가 부잣집 아닌 사람들은 왕겨 같은 거, 집 이런 거 불 떼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가 재가 하나 가득 차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재 푸는 것부터 시작해요. 재를 다 퍼내야 거기다가 이제 또 새로운 나무를 넣어서 불을 뗍니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제 밥에 먹으려고 간단한 불을 떼지만 겨울에는 이제 아침 되면요 저녁에 따뜻했더니 이제 그 온돌이 식어가지고 아침 되면 추워서 우리가 오그러져가지고 막 아랫목으로 다 몽땅 몽실몽실 막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눈 탁 뜨자마자 뭘부터 했어요?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세수하라고, 방 따뜻해지라고 불을 떼죠. 그러려면은 재부터 퍼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서 하루에 한정일 어머니들이 가사일을 해요. 돈을 버는 것은 돈 벌러 갈 데도 없지만 여자들이 딱히 할 게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저 어렸을 때. 약 이제 뭐 한 60년 전? 5, 60년 전. 그때 그렇게. 어머니들이 다 할 일이 너무 많죠. 밥도 지금처럼 전기밥솥에다 탁 넣어갖고 달락달락 하면은 5분 10분 아니면 다 밥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리밥 하니까 아침에 보리쌀 밥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먹을 밥 보리쌀을 어제 저녁에 한 소끔 끓여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물을 이제 한 소끔 싹 끓여놓은 거를 초벌 익혀놓은 거를 쫙 해가지고 쌀 조금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넣어가지고 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막 떼죠. 그럼 그때는 냉장고도 없잖아요. 이게 거의 날맞이 된장국 끓여야 되고 이 어머니들이 참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지금과 같이 그 현대병이 그렇게 많이 우글거리지가 않았어. 못 먹으면 못 먹은 대로, 영양실조면 영양실조대로, 무슨 지병이 걸렸으면 걸리는 대로 그냥 모르니까 그냥 어디 병원에 가고 뭐하고 그럴 줄도 모르고 그냥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없었어요. 몰랐겠죠.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뭐 스트레스라니 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니 이런 거 전혀 몰랐죠. 몰라요. 아, 나 열받네 뭐 이런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쿡쿡 참고 살면서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스트레스라는 그런 그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압박 또는 압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질병으로 간주해요. 그거를 압박이나 압력에 의하여서 생기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여겨요.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로 인해. 오늘도 제가 강의를 아침 8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암을 연구하신 암으로 유명하신 이제 정년하셨는가 연세가 좀 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좀 그래도 조명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암은 원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래요. 암. 근데 그 정복을 하려면 사람이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오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절대 잘 먹고 즐거워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네 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여긴대. 우리 한국 사람 막 하면서 막 랄라 입에다 막 그거 하면서 또 이제 암이 더 활발해져.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나 암에 걸려서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예? 아드레날린이 확 아주 그냥 활발하게 그냥 그래서 항상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이게 병이 이겨지지 약물 자체로는 암을 죽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 아직 채 5시간도 안 지났어요. 오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은 자극을 받을 때에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혈중내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다른 혈중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워준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운대요. 네.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힐 때, 예? 아드레날린이 대적해서 싸워준대요. 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싸워주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쁨은 어쩌겠어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혈중내로 분비되는 어떤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한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안수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좀 유익이 되냐? 매우 유익이 된대 여러분. 매우 유익이 된대. 아니 그러면 나서본 사람들은 뭐예요? 막 기도를 갖고 나서본 사람들은 그거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드리면은 그 막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영계 흐름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쫙 만지면서 안수를 해주면은 이 건강한 기운이 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당 가보시오, 여러분. 활기가 막 솟아납니까? 우리 쌍둥이 2명 어머니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다 할머니들하고 애들하고 막 3대가 같이 섞어서 살았어요. 3대가 섞어서. 우리 쌍둥이들은요 얼마나 활발한지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아이들 행동하는 거 다 따라서 하면요 나는 내일 병원에 갈 거예요. 몸치 나가지고. 근데 걔들은 그렇게 건강한 그런 것들이 막 뿜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서울에 있는 우리 김명숙 집사가 느닷없이 온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이거 안과 백내장 깨갖고 수술하러 왔다고 왔어. 어머님 아버님이요 되게 좋아하셔갖고 야 80늙은 노인 둘이 살고 앉았는데 젊은 며느리가 딱 나타났으니까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겠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원찬이요 아직 4살이잖아요. 걔들만 오면 우리 가정 우리 분위기가요 확 사해져요. 80달 저는 안 넘었어도 기운이 건강한 사람들은 기운이 건강한 기운에. 내가 우리 장군사보다 병원에 누워 자빠져 갖고 있으면 야 너 뭐드냐? 응? 암 환자들하고 누가 안 받게 더 생각 안 하겠냐? 빨리 나와.
앉아갖고 이거 먹으면 안 좋고 저거 먹으면 안 좋고 이래야 좋고 날마다 눈 뜨면 아마마마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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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냥 여기서 놀아 여기서 놀다가 하고 기도하고 응? 만난 거 먹고 이 사람들 건강한 사람 만나 건강한 사람들 우리 건강한 사람들 한승미가 권사님 그러면 그 아들이 난리 나오잖아 못한다고 그거 잡아가져갖고 가지마 밥도 그것이 먹지도 말아 그래 안 좋아 말 들었더니 나쁜 건 없지 않냐? 응. 아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주 잘 시켰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맥박과 혈압의 증상으로 호흡이 빨라지면서 근육에 긴장이 생기고 감각기관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기대감, 독선적인 소유욕, 과장되고 경직된 사고, 또 과중한 일정, 불충분한 잠 그런 것들이 괴롭혀갖고 스트레스가 막 풍성하게 나온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 못 외웠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 모르잖아 부정적인 생각 따라서 해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은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을요 결정지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는 없어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현실적인 기대감 과분한 욕심이라는 얘기죠 되지도 않을 일을 막 생각하면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독선적인 소유욕 내가 이거 꼭 가져야 되겠어 막 이런 거 과장되고 경직된 사고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과중한 또 일정 일을 너무 많이 해 또 잠을 못 자 불충분한 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일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아도 예?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는 갈등이나 부담스러운 요구가 주어졌을 때 생기는 행동 또는 상황에 대한 그 반응 일종이죠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누구한테 예, 설교상에서 안 하고 예, 누구한테 우리 최문자 집사님한테 들었구나 그죠? 어떤 남편이 암이 걸렸었대요 그런데 5년 동안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아주 얼마나 간병을 잘했대요 근데 아저씨는 좋아졌대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 암 걸려갖고 죽었대요 사실이죠 사실이라잖아요 아저씨 그거 수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잠 못 자고 과중한 아주 그냥 이것도 잘해야 돼 저것도 잘해야 돼 막 그런 아주 그냥 예? 부담감 심리적인 부담감 우리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그 좀 부담되는 거 있죠 이런 건 좀 부담되는데 그렇게 느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들을 예.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외적 요구나 또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자신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스트레스인 거죠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는데 거기서 과중한, 예?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예를 들면 짊어지고 가는데 애따 먹으라고 도란나를 허리에다 더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해요, 이게. 예.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가 좀 그 에너지가 돼요.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오히려, 야, 내가 좀 더 잘해볼까?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면은, 야, 이가 젖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면은요, 사람이 오늘 또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아, 이만하면 내가 목회했네. 그 가장 위험하대요, 그게. 안주해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미꾸라지 사는 데다가 개구리를 한 마씩 넣어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그럼 개구리가 팔딱팔딱,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음. 그러면 미꾸라지가 막 운죽거린대요. 안 잡혀 먹으려고 더 싱싱하대요. 찍 안 늘어져 버리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고 일을 성취하는데 그 자극이 될 만한 약간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놀라운 업적을 성취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냈다는 그런 또 보도가 있어요. 굉장히 또 그래?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무엇인가를 성취해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은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반응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좀 이제 다양하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부분에서 아주 덜 민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엄청 크게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 조금마다 각자마다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또 스트레스가 대수롭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처음 경험한 사람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또 다르기도 한대요.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힘들다 이래. 근데 이거를 막 10년 5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겠어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스트레스는 참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좋은 일 있을 때 스트레스도 받는데요. 완전히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 스트레스는 어느 한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전생에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중년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의 그 원인으로 작용되고, 노년기에는 신경증, 심신 뭐 약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중년에는 그래도 무슨 질병으로 나타나지만, 노년이 되면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으로 많이 나타난대요. 어느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스트레스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것이 꼭 답은 아니랍니다. 나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서 또 변화와 또 색다른 어떤 다른 삶으로 내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완전히 또 반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 우리 마음 자신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감기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려니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해져란 얘기죠. 그래야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질병이 생기지 않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취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즉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예. 그 문제를 봐야 돼. 보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왜 스트레스를 받네? 야,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지 말고 왜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뭐지? 그 이유가 뭐지? 왜 나는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는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토벤은 여러분 너무나 음악인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작곡가라서. 그런데 그 음악을 다루는 그 작곡가였는데 너무나 잘 유명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 음악을 막 접했을 때는 너는 정말 음악에는 소질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낙제하였으며 처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낙제하였고 대학 입학해서 2번이나 낙제하였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미국은 하원과 상원 막 이렇게 출마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원과 상원으로 출마를 했으나 3번이나 낙방을 했대요. 만약 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실패해서 재도전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그들이 정말 역사적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운명이라는 그 베토벤의 운명은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거 있잖아요. 그거 왜 어떻게 작곡한 줄 아세요, 여러분? 2층에서 새들을 살아가 가난해 죽겠는데 월세를 못 내는데 집주인이 뚱뚱한 아주머니가 씩씩대면서 이놈의 인간인 집세를 또 안 줘? 그러면 싫어 계단을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올라온 게 발 꽁꽁꽁꽁 올라온 소리가 이 베토벤한테는 꽝꽝꽝꽝 꽝꽝꽝꽝 요렇게 들려 그 작곡을 한 거예요. 우자가 한 말은 실제예요. 예? 그 하숙비 못 내고 저희다가 그 유명한 운명이라는 곡을 작곡했지 않습니까? 그 작곡을 해놓고 베토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 싹 날려버렸겠죠? 물어봐야 알아? 음악에는 조예가 없어요 하면서 전혀 감흥이 없네.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한번 하나 떨어졌어, 하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갖고 재도전을 안 했다면 자기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결코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세 번째는 그 스트레스의 실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는 그 감정은 매우 복잡 단안하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분노의 감정, 긴장감, 불안함, 초조, 예? 그런 것 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이제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아주 내가 예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발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 강해질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 싸움이 필요하겠죠? 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딱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이 바울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 그죠? 누가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내용이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도 스트레스 받아서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리 없어요. 병나서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다 튼튼하고 건강한데 억지로 목베임을 당하고 옥에서 이제 죄수형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늘 그 암 연구하신 분이 담배는요 우리의 면역 체계를 흐트러 놓으면서 죽인대요. 죽여.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그 어떤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어쩝니까? 반드시 첫 번째 물어본 소리가 뭐예요? 일주일에 술 몇 병씩 먹고 일주일에 담배 얼마씩 흡연합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즉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래 말이 그러잖아요. 은혜는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누군가가 내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면 어때요? 위로를 받아요. 그 건강이 아주 좋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내 체면이 깎이니까 아유 나 혼자 해야지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못하게 하면서 가슴에다가 칵 담고 있잖아요. 병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를 내도 분을 내어도 엄마만큼만 해지기 전에, 왜냐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아요. 예. 해지기 전까지만 네가 화를 내지 그 다음날은 내지 마라. 우리가 화까지 안 나게 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화가 나는데 화를 나게 못하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얼른 풀어버리란 얘기야. 원수를 맺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부터 하고 와라? 화해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애물을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친구나 어떤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유경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잠언 여러분 15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12절과 13절. 13절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똑같네요.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했는데 여러분 얼굴빛이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상했는데 온 모든 육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복같이 가장 큰 독이래요. 화가 확 났을 때 그 피를 딱 검사해 보면 독사 독보다 더 독이 많대요. 그러면 그 독이, 내가 화를 확 냈는데 그 독이 어디 가겠어요? 내 몸으로 지가 심어서 지가 거두는 거예요. 예? 혈액이 안 좋아져.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과체중이잖아. 혈이 너무 맑아. 이상하리만큼. 지난번에도 갔는데 그래. 선생님은 무슨 약 드신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부심을 느껴요. 예,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당뇨를 먹고 있습니다. 얘가 협심증으로 제가 무슨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감기는 걸릴 수도 있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고 내려놔버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무거운 짐, 어차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근심이 두 가지 있다겠죠. 어차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는 거, 아니면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끄집어다가 근심하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갖다 근심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리고 저것도 내리고. 아멘. 그래서 병은 나누고 외치라는 옛 속담이 있어요. 특히 신앙인은 정말 이제 어쩔 때 신앙인들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같이 나를 건들면 나도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살으라고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그 비그리스도인하고는 좀 다른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아멘? 변화되기 위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기 위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 그래도 아주 안 좋은 스트레스하고는 좀 다르다. 안 좋은. 보통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이제 그 주일날에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이랬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소통이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되지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준 모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4장 6절에 봐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그저 막무가내 참으라고만 하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강의를 막 텐데 아주 그 목사님은 불교였대요. 그래서 늦게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지하실에서 조그만 지하실에서 뭐 20평이나 안 되는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자신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목사를 하라겠을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열심과 특심으로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옆집에 있는 아주 그냥 사람이 날맞이 아주 우리 그 자기 성도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날맞이 옆에서 주야 주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내 옆집에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나 보다. 맨날 주여 주여 그런갑다 그랬는데 사실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을 어떻게 해코지라 하려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죽여 죽여 그랬는데 이 믿음 좋은 이 권사님은 죽여를 주여 주여 이렇게 듣고서는 이제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은혜가 많은갑다 했는데 나중에 동네에서 나는 소문을 들어봐 보니까 날마다 그 사람이 그냥 난동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 난동을 피우니까 저 부인이 그냥 살다 못 왔으니까 나를 죽여라 죽여 했어. 소문이 났더래요. 이 개척하셔갖고 얼마 이제 그 뭐 영빨도 없는 이 목사님한테 누군가 저 귀신을 쫓아주라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한번 해봐야 쓰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귀신한테 가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탁 그 양반을 이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죽여 하고 죽이겠다고 나댄 사람이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오니까 탁 이렇게 놓이더래요. 예수 이름 하니까. 근데 귀신이 나간 것까지는 않더래요. 눈만 딱 감아갖고 딱 죽은 척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기도를 막 하나님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이러고 그래갖고 나갔는가 그러고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딱 뜨더니 딱 일어나더니 그 목사님한테 욕을 새빨라게 하더래요. 응?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메 이놈이 안 나갔네 그러고 다시 또 예수 이름으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또 앉았다가 벌렁 탁 누더래요. 그러기를 몇 시간을 했대요. 찬송가 부르면서 아주 모가지가 아파서 초저녁에 갔는데 8시까지 10시까지 12시까지 아주 몇 시간을 해도 귀신이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귀신도 안 나갔는데 나와볼 수도 없고 체면에 이놈의 귀신은 절대 나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같으면 한 1시간이나 2시간 하다가 내일 하려고 그러고 와봤거든요. 이 양반이 또 끈질기가 한가 봐. 밤 12시까지 그 집에 가갖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막 틀어잡고 막 그렇게 생쇼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 감고 앉았다가 기도만 끝나면 다시 일어나갖고 침 택택 목사님한테 받트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성질나서 어디 오겠어요? 그래서 하다 앉아갖고 지쳐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뭐 한다고 목사를 가기도 싫은 목사를 나보다 허락하더니 왜 이렇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갖고 제자 삼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귀신이 안 나간답니까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저 영혼을 사랑했느냐? 사랑하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철철철철 흐르더래요. 하나님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한 적이 없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그 이야기 하시면서 또 옵디다. 그분이 그렇게 신찬하게 20평에서 10명 갖고 시작했네. 3,000명이 지금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그 환자를 놔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한참 기도하니까 보혈의 찬송가가 막 나오더래요. 예? 보혈의 찬송가가 막 나와. 그랬더니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징글징글한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네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해요. 아주 약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스트레스 받아버리더만요. 우리는 무엇이 어드래? 조용히 해봐, 저리 가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갖고. 근데 요즘 애들은 원근 원술 속에서 자라나니까 약하기가 아주 말로 없이 약해. TV에서 요새 봐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이 쓰레기가 여러분 봤는가 몰라. 나는 봤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40살 먹고 30살 먹은 이 사람들이 쓰레기가 가득 차갖고 있는데 안 치우는 거야. 몇 년 되었냐? 4년 되었다. 왜 이랬냐? 뭐 한 가지 실패해가지고 뭐 한 가지 실패한 게 거기서 떡신낙신 돼갖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켜갖고 컵라면 사다 먹고 놀고 앉아서 뭐 돼갖고 라면 사 먹냐? 그러니까 그 핸드폰에 들어가갖고 뭘 누르고 그러면 15원 그게 늘어난다 갑디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라면 하나 먹으려고 500번을 막 눌러 대는 거예요. 막. 그 참은 핸드폰 갖고 가갖고 예? 편의점 갖고 가갖고 라면 하나 주시오. 그럼 하나 갖고 가갖고 또 먹고 버리도 안 해. 다 던져놔 또. 약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호막 속에 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집에서 배낭에다가 잔뜩 필요한 것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예. 올라갈 때는 힘들겠지만 다 올라가서 봐보면 이거 갖고 오기를 잘했어. 이야 내가 이거 올라올 때는 땀 뻘뻘 흘리고 갖고 왔는데 이는 갖고 와서 라면 끓여 먹은 게 물통 여러분 우리 산에 갈 때 뜨끈뜨끈한 물 아주 그냥 목사님 이거 물 하나 채갖고 갈까요? 응 그래 커피 먹게 그라세. 들고 갈 때는 깽깽깽깽 하고 들고 가지만 거기 가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물 부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갖고 오기를 잘했어. 그죠? 예.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 스트레스 마냥으로 막 그래도 무슨 어떤 성과가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를 다 해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상되는 그 기분이라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예?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내가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게요. 어떤 그냥 뭐 어떤 로또를 막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막 일으키고 물론 그것도 거기서도 써.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가 다 해냈다 그 말이에요. 마냥 편안하고 쉽게만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 예? 시편 127편에도 봐보면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전통이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예? 그가 늙어서 나중에 성전의 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식 많이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양 한 마리만 잡아대니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양 2마리 3마리 잡아야 되고 막 키워야 되고. 근데 노년이 좋다 이거예요. 노년에. 그래서 편하려고 한 명씩 낳고 어쩔 수 없이 한 명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편하기 위해서 막 한 명씩 낳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2명씩 낳고. 근데 과거에는 막 7명씩 낳았어요. 애들 막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노인들이 되면 이제 그 어르신이 나이가 연세가 드셔갖고 자식이 7, 8 된 사람들은 어째요? 이 자식이 용돈 주고 저 자식이, 저희 어머니가요 직장 생활 안 했어도 노인 되니까 가방에 봐보면 돈이 두둑하니 있더라고요. 누가 와서 주고 가고 누가 와서 주고 가고. 그런 키울 때는 엄청 힘들었겠지만 노년은, 예? 위로가 됐죠. 위로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식이 많은 수고도 있었지만은 참 많을수록 자식이 좋다라는 그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낸 사람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답니다. 주님, 반가워서 울면서 너무 힘들 때 이제 그 힘듦이 얼추 끝나가니까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주님, 지금 나타나시지 말고 옛날에 내가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랬대요. 내가 혼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주님이. 그러고서는 딱 눈을 봐보니까 바닷가에가 모래 발자국에가 한 사람이 걸어왔던 발자국이 또닥 나져 있더래요. 뭐예요 주님, 내 옆에 안 계셨건만요. 저 발자국 봐보세요. 내 인생의 발자국 봐보세요. 저 혼자였잖아요. 근데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나 혼자 짊어지고 간 것 같아 갖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 업었으면요 그 일 못 감당해내요. 못 감당해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더 편하기를 원하고 더 힘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보여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복음성을 자주 부릅니다.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주님은 분명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예, 유한합니다. 유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한합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내가 화장실 가는 그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오쿠이 권사님과 친하다고 저 사람 화장실 갈 때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따라가세요. 우리 장군사님 아버님이 아파 계셔서 제가 병원을 한번 문병을 갔더니 믿음이 많이 없으신 분이라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아파갖고 또 누워 계시는 그런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꼭 주님이 그 머리맡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분한테는 어떻게 보일란가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아,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함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러지 항상 계세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이 부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개선되고, 아멘? 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